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 같이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미련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함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육을 진행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한 31절까지 말씀. 원래는 이 말씀 나육이요 40일 동안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거 주말까지 합쳐서 40일인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그 주말을 제외하고 아마 오늘이 7번째 정도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25번째, 30번째 정도 되면은 이 말씀이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25번에서 30번째 그 사이까지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부터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에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덴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역에서 연설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요. 저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 직업은 율법을 연구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헌법, 또 도덕법, 종교법,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법이었었습니다. 이 율법을 연구했던 이 사울이었던 이 청년은요, 이 사람은요,
바리세파 사람이었었고요. 가말리엘 그 문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젊지만 전도 유망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말하면 뭐 하버드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그 러스쿨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졸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관심 그리고 촉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었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당시에 바리세파 또한 가멜리엘셀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었습니다. 다소 사람으로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그 다소 모든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죠.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치안과 뭐 공권력 또 법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사람 목숨이 참 쉬운 사회였었고요. 어디 사람 목숨이 한 명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은 함부로 해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도 각 나라 왕도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오직 그 로마 황제만이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가진 특권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이 귀하냐면요, 당시에 그 헤롯 왕, 섭정 왕이었던 그 헤롯 왕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사고 싶어서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끝내 사지 못했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또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 아레오바고요, 이 자유발원대라고 그러죠.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고대 민주주의로 익숙하죠. 민주주의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그룹이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언론이겠지만 당시에는요, 아레오바고라는 바로 이 장소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또한 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에 선 사도 바울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범사해. 너희들 쭉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성이 많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신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요, 범신론을 이야기합니다. 범신론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 모든 것이 신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신론을 인정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센 왕을, 힘센 신을 제우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가 시작한 것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신들에게 노하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근데 자기네들이 모든 나무의 신, 바위의 신, 제우스 신, 모든 신을 다 써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도 여전히 자신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도 있나 보다 해서 어떤 제단까지 만들었냐면, 이 범신론의 아테네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제단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23절 말씀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맞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누구신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으시고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손수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의 문제를 내놓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존재, 능력이 많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우주와 이 천지를 손수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라 할지라도 작게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이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그런 성전, 그런 제단, 그런 곳에 머무실 만한 분이 아니시다. 그런 우리 인간이 지은 그런 장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럴 때,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이것까지 너무 사소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에 너무 창피해서 이것까지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너무 작았고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시지만 우리의 아무리 작은 문제도 하나님은 그것을 관심 갖고 계시고 그것을 케어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나 같은 존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우리의 작은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정말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까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이에요. 26절 27절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색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우리의 생사도 결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신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혹 더듬어서, 혹 유추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아무리 정말 지식이 많고 훌륭한 과학자, 많이 공부한 과학자도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계셔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부분만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큰 날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큰 물통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30절입니다. 30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여러 가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리 부자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우리 경험하듯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회개할 때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참 회개는 쉽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회개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식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오직 한 길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에서는 회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말미암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많이 배우건 못 배웠던 간에 많이 가졌건 그렇지 못하던 간에 이 회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회개할 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아무리 작은 우리의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구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을 만한 증거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